말씀,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 그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사 생활을 예를 들면 승진에 따라서 그 하는 권세와 능력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조금 이제 있다가 계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합니다. 또 부장이 됩니다. 그 위에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위에 회장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하지 못했던, 또 신입사원으로 일할 때 정말 힘들었던 그 일들을 과장이 되면, 과장으로 승진하면 그 능력과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쉽게 능력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과장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진에 따른 권한과 능력이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사장이 된다면 과장으로서 하지 못한 일을 사장이 할 수 있습니다. 또 과장 때 했던 그 일을 사장 때 한다면 훨씬 쉽게 광범위하게 능력 있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어요. 왜냐? 권한과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인 승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승진이 이루어지면, 영적인 승진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하던 것, 힘들게 하던 것도 굉장한 능력과 권세로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영적인 승진은 영적인 승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승진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승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까워져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범사 일을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강력한 기름 부음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강건함도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승진이 일어나면 그 승진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이 끼쳐진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승진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승진은 영원한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위치와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승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승진이 어느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도 승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승진이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를 할 때 승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회 때 새로운 차원의 돌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도 새로운 차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어질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있을 3일 동안의 집회 가운데 하늘문이 활짝 열어졌어. 여러분의 인생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승진과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회인 거예요. 저도 사실 제 삶 속에 살펴보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때보다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집회하고 집중해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집회할 때 그때마다 승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승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예외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집회 때, 예배 때 승진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강력한 승진이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 강사로서 전국에 또 다니고 해외도 다니잖아요. 여러분 다녀보면 여러분 제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저입니다. 똑같은 강사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 사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분량이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이번에 그 교회에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다른 시간대에 또 그 교회를 가면 어떨까? 역시나 다른 시간대에 그 교회에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집회 현장에서도 각 사람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같은 현장입니다. 같은 시간이고 같은 장소고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100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10의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50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받는 분량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번 집회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100%, 200%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는 것이 강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거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왜냐?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역사를 이번 집회 가운데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믿음을 준비하라. 세 가지 믿음. 첫 번째는 여러분 사실 결정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 결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지금의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 할렐루야. 지금 믿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믿음.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다음에 또 받을 수 있지. 맞나요? 네? 사실 저도 그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또 은혜 받을 수 있지 뭐. 그런데 제가 40여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바로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그 불이 보였어요.
양손으로 흘러 들어오는 그 능력의 불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제 일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구원을 얻고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인생이 완전히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를 저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의 불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시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가 부어지는데 하마터면 놓칠 뻔했어요. 왜 그러느냐, 사실 여러분 그때도 그 놀라운 승진의 때도 어느 때였느냐, 부흥집회 때였습니다. 부흥집회 때 부흥집회를 갔는데 누구의 이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새벽에 부흥집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에 부흥집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 저는 그때는 발목신자였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저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는데 그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아,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다니는 그때 당시에 그 교회는 완전히 카톨릭 교회 같았어요. 조용. 그런데 그렇게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 그것도 괜찮은데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하, 내가 잘못 왔다. 아니, 손을 들고 두 손을 드는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용기가 필요한데 거기다가 소리를 질러서 주여 주여 3번, 내가 잘못 왔구나. 아, 다음에 뭐 받지, 다음에 은혜 받지,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즉시 일어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책 딱 잡고. 그런데 그 순간 감동이, 음성이 확 들렸어요. 네가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거였어요. 아니, 손을 들고 주여 주여 3번 외칩시다, 외쳐서 기도합시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더라고. 네가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결정을 해야 됐어요. 내가 돌아가느냐 아니면 기도하느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른 선택을 했어요. 좋다, 남아서 기도해보자. 손을 들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데 이 가운데 모여있는, 집회에 모여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자. 그래서 가장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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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어요. 3번째 딱 외치는데 그 3번째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3번째요. 와, 뱃속으로 불이 확 들어가더니 다시 그 뱃속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이 불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보일 뿐만 아니라 느껴요. 그 불이 확 들어가더니, 뱃속에 들어가더니 그 불이 다시 위에 올라가서 내 얼굴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혀가 꼬이면서 랄랄랄랄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방언이 뭔지도 몰랐어요, 당시에. 여러분,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 기회를 놓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진리구나.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 진리를 벗어나서 음성을 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음성을 주십니다. 나중에서 이것이 진리인 줄을 깨달았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그 뒤로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지금 믿음,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놓치면 그 은혜는 다시는 여러분에게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냐? 내일이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지금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10명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열처녀 비유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10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차이는 이것입니다. 둘 다 불을 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혼인 예식 가운데는 밤에 신랑이 옵니다. 밤에 와요. 그러면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서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은혜를 받아서 기름을 채워놔야 되는데 아유 내일 은혜 받지 뭐 내일 은혜 받지 하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어느덧.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항상 그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넉넉하게. 왜? 지금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집었으니까. 할렐루야. 나중에 신랑이다 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이제 열처녀가 다 일어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이 등불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미련한 다섯 처녀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아차 싶어가지고 기름을 사러 가는 거예요. 기름 장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밖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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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할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서 떠나가라. 이 미련한 다섯 처녀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기름을 채웠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 다음 교회에 은혜 받지 이렇게 하다가 그 기름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은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받으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항상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게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보내라. 나를 보내다오. 하는데 이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가게 해다오 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면은 꼭 내게 복을 주세요. 다음에 오면 꼭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닙니다.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지금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지금 내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야곱인데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믿음이야말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은혜와 능력이 풀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내일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믿음. 그래서 변화를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나중에 지금 당장 내가 지금 팥죽 한 걸 배고파서 죽겠는데 나중에 복 받지. 여러분 결국은 나중 하다가 그 나중에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게도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됐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에서는 망령되이 행동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망할 행동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회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이 생각은 망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야곱과 같은 믿음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가 다시는, 여러분, 에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 축복하세요. 지금 믿음을 가집시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로 큰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사모함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의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에 큰일이 생겼어요. 지금 채무자가 와가지고 내 아들과 나를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돈을 갚지를 못했어.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네, 한 병 기름병, 이 기름병에 들어있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동네에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라.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빌려서 너의 집안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그 빚을 갚고 나머지를 가지고 너의 생활을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빌립니다. 동네에 가가지고 이곳 가고 저곳 가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빌리는 거죠. 빌려서 방 안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기름을 따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르는데 계속해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릇에 채워지고 한 그릇 채워지고 두 그릇 채워지고 세 그릇 채워지고 29그릇 채워지고 30그릇 채워지고. 엄마, 이건 놀라운 일이야. 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데 끊임없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들아, 정말 기적이다. 그릇 더 가져와라. 엄마, 그릇 떨어졌어. 그릇 떨어졌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기름이 탁 멈추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준비한 그릇은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은 다 채워주셨다. 준비한 그릇은 다 채워주셨다.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놓고 계시는데 어느 때까지 채워주느냐? 그릇을 준비한 때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집회 때마다 하나님, 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내 입을 넓게 열라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내 입을 넓게 합니다. 하나님, 이번 이 집회가, 이번 이 은혜의 부어짐이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최고의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최고의 집회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제가 구했어요. 하나님,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왜? 지금 부어주는 은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받아야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새로운 승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30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그때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번 집회 가운데, 여러분, 목요 집회였어요. 이번 집회 가운데 새로운 것을 또 주셨어요. 새로운 것. 지난번하고 달랐어요. 새로운 것. 늘 새로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참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새롭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그릇을 준비합시다. 아멘. 자,
자, 세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에서 또 실패합니다. 여기에서. 그 세 번째는 뭐냐?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라. 침노하는 믿음. 왜 침노하는 믿음이 필요하냐? 사실 큰 은혜가 부어질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마귀도 그것을 알고요, 장애물을 놓습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게 장애물을 놔요. 그래서 뚫고 나아가는 침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그 은혜를 받으리라. 나를 위해서 예비된 그 은혜를 내가 기필코 받으리라. 이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일생에 비포와 애프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이전과 이후. 제 인생의 이전과 이후에 그런 놀라운 승진을 경험하는 때가 몇 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모라비안 폴 집회에 제가 참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그때 당시에 몇 년 전부터 너 거기 가라,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하도 집회 사역하고 다니면서 너무 바빠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차일치일 미뤘어요. 그러다가 어느 해가 딱 됐는데 올해는 반드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드시 가라. 그래서 아하, 여기는 꼭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순종, 이제 아멘, 내가 올해는 꼭 가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이나 다 끊고 이미 다 거기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 전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몸이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끙끙 앓아서 밤새도록 계속해서 끙끙하는 거예요. 밤새. 심지어 아침에 인천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침까지 밤새도록 끙끙 앓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생각이 들어가면 내가 이거 갈 수 있을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미국에 갈 수 있을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막 이 두 생각이 막 계속해서 내 속에 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돌파의 믿음을 제가 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를 다시는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죽더라도 가겠다 했어요. 죽더라도 가겠다. 죽더라도 가겠다 라고 했더니요,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이 확 세워지는 그때서야 흔들리는, 병원 가야 되나? 미국 가야 되나? 병원 가야 되나? 미국 가야 되나?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결정합시다. 돌파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돌파했어요. 간다. 죽더라도 간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요. 딱 일어나는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음성처럼. 큰 전사가 예비되었다. 앞서서 함께 가리라 하신 거예요. 딱 일어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음성과 함께 제 온몸, 너무 고통스럽게 밤새로 끙끙 앓았던 그 몸이요, 마치 풍선, 부풀린 풍선에 바늘 하나 탁 꽂으면 어떻게 돼요? 빵 하고 터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밤새 끙끙 앓았던 그 고통이요, 한순간에 팍 사라지는 거예요. 시원해지는 거예요. 내가 침노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예비하셨구나. 여러분, 이번 집회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예비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노하는 자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번 집회 가운데 천국의 영광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돌파와 승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쏟아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침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아멘.